경기도 남양주 깊은 숲속에 한 사찰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봉선사.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을 한 번이라도 직접 본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절 입구를 지키고 있고 돌계단을 오르면 대웅전이 보입니다. 그 앞에 서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무언가 다르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이 절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왕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봉선사는 조선 제구대 왕 성종이 1469년 어머니 소혜왕후를 위해 세운 절입니다. 역사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왕이 세웠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절의 특별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세운 절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유독 이 절만 지금까지도 다른 기운을 품고 있을까요? 성종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단순히 절을 짓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왕실의 원찰, 즉 왕가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사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곳을 찾았습니다. 왕이 절에 올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나라의 평안을 빌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왕도 사람입니다. 왕좌에 앉아 있지만 외롭습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고 가족 앞에서도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 왕이 이곳 봉선사에 왔을 때만큼은 달랐을 것입니다. 왕이 아닌 한 사람으로, 한 아들로 그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봉선사였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절에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무게감과 평온함의 정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봉선사는 단순한 역사 유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래된 절은 과거의 공간이라고, 역사책에나 나오는 관광지로나 가는 곳이라고. 하지만 진짜 힘 있는 공간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도 작동합니다. 봉선사가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기운의 자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장소에는 에너지가 쌓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평화를 구한 공간은 그 에너지를 품습니다. 봉선사에는 5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였습니다. 왕의 기도, 스님들의 염불, 백성들의 소원,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방문객들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층층이 쌓여 이 절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앉아 있기만 해도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봉선사가 지금도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숨쉬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조용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장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역할을 벗어던지고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은 곳. 어떤 사람에게는 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카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쌓인 기도와 평화의 에너지를 가진 곳은 흔치 않습니다. 봉선사는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성종은 왕이었지만 마음을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지만 역시 마음을 쉴 곳이 필요합니다. 성종이 봉선사에서 찾았던 것을 당신도 찾을 수 있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봉선사 같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 속에서 쉬지 않고 달려온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봉선사의 대웅전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이 절을 찾는 사람들이 겪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한번 오면 계속 오게 되는지, 왜 이곳에서 기도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봉선사의 비밀을 함께 풀어가고 싶다면, 매일 밤 마음을 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도 봉선사 같은 평화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큰 절은 늘 낮은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봉선사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봉선사가 되기 전 이곳은 운학사라는 이름의 작은 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학사를 세운 사람은 고려, 전기의 승려, 법인국사 탐문이었습니다. 탐문. 이름만 들으면 거창해 보입니다. 국사라는 칭호가 붙어 있으니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수행자였습니다. 유명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왕의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속에서 조용히 수행하는 한 명의 승려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고 아무도 그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명예를 얻으려는 욕심도 없었고 권력에 기대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탐문은 결심했습니다. 깊은 산으로 들어가 수행하겠다. 사람들의 시선도 세상의 평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곳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탐문은 여러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디에 머물 것인가? 단순히 조용한 곳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자에게 장소는 중요합니다. 기운이 맞는 곳, 마음이 고요해지는 곳, 오래 머물러도 흔들리지 않는 곳, 그런 자리를 찾아 그는 걸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양주 당시로는 아주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큰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고 맑은 계곡물이 흘렀고 새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탐문은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여기다. 전설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탐문이 그 자리에 앉아 수행을 시작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머물면 마음이 오래 머문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을 그곳에서 수행하며 탐문은 깨달았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잡념이 줄어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집중하지 않아도 저절로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 땅 자체가 수행자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탐문은 알았습니다. 이곳에 절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 특별한 자리를 후대의 수행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평화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운학사가 세워졌습니다. 고려 광종 20년 969년의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낙성식도 없었고 왕이 참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산속에 이름 없는 승려가 세운 작은 절. 그것이 운학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깊은 산이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그곳에 절을 세웠을까요? 탐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도심에 절을 세우면 많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구할까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하러 또는 습관처럼 들를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은 다릅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은 진심입니다.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만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이 자리는 더 깊이 작동합니다. 탐문의 선택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려 불교계의 중심은 개경이었고 화려한 대찰들이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작은 절 하나 세우는 것이 무슨 대수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조용한 선택이 훗날 역사가 되었습니다. 운학사는 고려시대 내내 중요한 수행처로 자리 잡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왕실의 원찰인 봉선사가 되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탐문이 처음 이곳에 앉았을 때 그는 알았을까요? 자신의 이 조용한 선택이 1000년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성을 위해 절을 세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인생의 전환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순간은 드라마틱할 거라고. 큰 결정, 극적인 사건, 모두가 주목하는 변화. 그런 것들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탐문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진짜 전환점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서 혼자 내린 결정. 화려하지 않은 시작. 주목받지 못한 선택. 그런 것들이 훗날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조용한 선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 눈에 띄지 않는 수행, 화려하지 않은 일상 속의 작은 결심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문이 그 산속 자리에 앉아 수행을 시작했을 때처럼 당신의 그 조용한 선택이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 꽃이 피지 않아도,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자랍니다. 탐문은 이름 없는 수행자로 시작했지만 1000년 후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가 선택한 그 자리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화려함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조용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진심으로 옳다고 믿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운학사입니다. 그것이 당신 인생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바람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여기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탐문처럼 조용히 시작하십시오. 그 조용한 시작이 훗날 당신 인생의 전설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탐문이 세운 운학사가 어떻게 고려를 대표하는 사찰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조용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리움은 저를 만들고 마음은 이름을 바꿉니다. 탐문이 세운 운학사는 500년 가까이 그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운학, 구름이 머무는 산,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구름이 산봉우리에 걸려있는 그 풍경을 그대로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내내 조선 초기까지 이 절은 운학사였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돌을 닦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50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이름이 500년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 이름이 그만큼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469년 조선 성종 즉위년 이 절의 이름이 바뀝니다. 운학사에서 봉선사로. 왜 500년이나 이어온 이름을 바꾼 것일까요? 단순히 왕의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이름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름이 바뀐 데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은 한 아들의 그리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는 소해왕후 한씨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왕후라는 지위가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어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 성종의 손을 잡아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왕이 된 후에도 늘 곁에서 지켜봐 주던 사람. 1446년 소해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 앞에서는 한 명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기릴 것인가?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능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종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절을 세우자. 하지만 새로 절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깊은 역사를 가진 절, 500년간 수많은 기도를 품어온 절, 그 특별한 기운을 가진 절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운학사였습니다. 왜 운학사였을까요? 이곳은
탐문이 마음이 오래 머무는 곳이라고 했던 자리였습니다. 수백 년간 수행자들의 기도가 쌓인 곳이었습니다. 성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편안히 쉬려면 그런 기운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봉선사, 선왕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왕은 조선을 세운 태조나 다른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에게 선왕은 자신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였습니다. 봉선, 받들어 모신다. 이 두 글자에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당신을 이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이 절이 당신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움만이 이곳에 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봉선사가 된 후 이상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종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치는 저녁 예불 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슬프고 더 멀리서 울려오는 소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종의 마음이 종이 되어 울리는 소리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 마음이 소리가 되어 밤마다 이 절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소해왕후가 아들에게 답하는 소리다. 아들의 효심에 감동한 어머니가 하늘에서 종소리로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무언가가 있어야 전설이 됩니다. 봉선사에는 분명 특별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리움의 기운, 효심의 기운,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기운. 성종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주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왕의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이곳에 왔습니다. 대웅전 앞에 서서 향을 피우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은 물었습니다. 전하, 왜 이렇게 자주 봉선사에 가십니까? 성종은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오.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소.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습니다. 소해왕후는 돌아가셨지만 그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은 이 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500년간 쌓인 기도의 기운에 이제 왕의 효심과 어머니의 사랑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운학사에서 봉선사로, 구름이 머무는 산에서 선왕을 받드는 절로. 이 변화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바뀐 것도 위치가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의미였습니다.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들. 어떤 장소는, 어떤 물건은, 어떤 노래는 그 자체로는 평범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종이 봉선사에 담은 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빈자리,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 이제는 잡을 수 없는 손. 그 모든 그리움을 그는 이 절에 담았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 놓지 못한 기억,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감정.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만 잊히지 않고 없애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종처럼 당신도 그 감정을 어딘가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소중히 간직할 장소를 마음속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한 감정은 결국 어디엔가 머뭅니다. 억지로 버리면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되어 남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추억이 되어 남습니다. 성종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움을 상처가 아닌 효심으로, 슬픔이 아닌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봉선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움이 절이 되고 마음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그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놓지 못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성종처럼 그것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그리움을 사랑으로, 후회를 배움으로, 슬픔을 성장으로.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도 봉선사가 세워집니다. 아픔이 치유의 공간이 되고 상처가 지혜의 자리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봉선사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경험한 신비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그리움이 아름다운 무언가로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조용한 절이 나라의 중심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봉선사는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람도 없었고 수백 명의 승려가 북적이는 대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숲속의 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용함이 봉선사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이 절은 교종의 수사찰이 되었습니다. 수사찰, 으뜸 사찰, 조선 불교 교종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불교를 억압했고 승려의 수를 제한했고 절의 땅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왕실에서도 사대부 집안에서도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불교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은 불교의 중심에 봉선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곳이었을까요? 왜 한양에 가까운 큰 절이 아니라 깊은 산속의 이 절이 중심이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중심은 시끄러운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은 조용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종은 경전을 연구하는 종파였습니다. 선종이 직관적 깨달음을 강조했다면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경전을 읽고 뜻을 풀이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종의 수행이었습니다. 봉선사는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학문과 수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경전을 공부하고 밤에는 명상에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예불을 올리고 오후에는 서로 토론했습니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전을 깊이 공부하고 싶은 승려, 불교 철학을 연구하고 싶은 승려, 진리를 이해하고 싶은 승려. 그들은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오면 배울 것이 있었고 이곳에 오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학생들이 모여 밤새 토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를 켜놓고 경전을 펼쳐놓고 하나의 구절을 놓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질문이 질문을 낳고 답이 또 다른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오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한 열망이 피로를 이겼습니다. 알고 싶다는 순수한 욕구가 그들을 깨어있게 했습니다. 왕실에서도 이곳을 주목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왕실은 여전히 불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왕들의 명복을 빌어야 했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해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의식을 어디서 할 것인가? 봉선사였습니다. 왕실의 원찰이자 교종의 수사찰. 이 두 가지 지위가 봉선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속의 권력과 영적 권위가 만나는 지점. 왕의 효심과 승려의 수행이 교차하는 장소. 그것이 봉선사였습니다. 전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 한 줄이 나라를 움직였다. 과장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봉선사에서 공부한 승려들은 단순히 경전을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고 질문했고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그들의 삶을 바꿨고 그들의 말을 바꿨습니다. 깊이 있는 말은 소리 없이 세상을 바꿉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진실을 담은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봉선사 승려들의 말은 그랬습니다. 왕실에서 자문을 구하면 그들은 간단 명료하게 답했습니다. 백성들이 고민을 토로하면 그들은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백날 인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왜 그들의 말이 힘이 있었을까요? 말보다 삶이 먼저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선사 승려들은 말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을 닦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읽고 밭을 일구고 명상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쌓이고 쌓여 단단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나온 말이기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이기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과 삶으로 증명된 말의 차이를. 봉선사에서 나온 말은 후자였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봉선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용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문에 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역사책에 크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말이 넘칩니다. SNS에도, 뉴스에도, 유튜브에도 온갖 말들이 쏟아집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의견을 내놓고, 누구나 가르치려 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진짜 중요한 말이 묻혀버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가?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그리고 더 깊이 묻습니다. 내 말은 무게가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봉선사의 역사가 답합니다. 깊이 있는 말은 깊이 있는 삶에서 나옵니다. 조용한 절이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 사람들의 삶이 먼저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책에서 읽은 지식입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직접 살아보고 깨달은 것입니까? 말하기 전에 살아야 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조언하기 전에 실천해야 합니다. 봉선사 승려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밤새 토론했지만 그 전에 낮 동안 수행했습니다. 말을 다듬기 전에 삶을 닦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정돈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과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일치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말은 힘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많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봉선사가 그랬듯이 깊은 산속 조용한 절이었지만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삶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진심을 담으면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당신의 삶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봉선사는 조선 5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이 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중심은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봉선사를 빛낸 위대한 스님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말보다 먼저 말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진짜가 남습니다. 1910년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조가 끝났고 독립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봉선사에게도 가장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불교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911년 사찰령을 공포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절들을 31본산 체제로 재편했습니다. 나중에 30본산으로 조정되었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일본이 조선 불교를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선사는 그 30본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위가 유지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본산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많은 말사들을 관할했지만 그것도 일본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찰 철폐 위기였습니다. 일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찰들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절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스님들은 쫓겨났고 불상은 옮겨졌고 건물은 방치되었습니다. 봉선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언제 폐쇄 명령이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이어온 기도의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깃든 공간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선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화려하게 저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항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수행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절이 위기에 처했지만 스님들은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불을 올렸고 경전을 읽었고 명상을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것만은 지켰습니다. 왜 수행이었을까요? 다른 무언가를 지킬 수도 있었을 텐데, 건물을 지킬 수도,
재산을 지킬 수도 권위를 지킬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봉선사는 수행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권위는 세월이 다시 쌓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전통이 끊어지면 그것은 다시 이을 수 없습니다. 봉선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절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을, 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화려함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수행, 침묵 속에서 이어진 수행.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나지도 않았고 역사책에 크게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봉선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작은 절들도 봉선사를 바라봤습니다. 말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봉선사는 말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 모습이 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화려한 설법보다, 긴 강의보다 조용히 수행하는 뒷모습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라질 뻔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떨어져 나갑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봉선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후원, 넓은 토지, 많은 승려들, 권위, 명성.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그것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심이었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봉선사가 진짜 봉선사인 이유, 탐문이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 그것만 남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순수해졌습니다. 거칠애가 벗겨지고 장식이 사라지고 본질만 남았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견딘 나무처럼 약한 가지는 부러지고 강한 몸통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위기의 본질입니다. 위기는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도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떨어뜨리고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났습니다. 봉선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건물은 다시 지었고 승려들은 다시 모였고 사람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겉모습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수행에 집중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간이 봉선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봤기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도 없어질 뻔한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 가진 것을 잃고 믿었던 것이 흔들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당신도 그런 시기를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고통스럽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봉선사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중심만 남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위기는 당신에게서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것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 중 어떤 것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칠애였고 허영이었고 집착이었습니다. 위기가 그것들을 떨어뜨립니다. 아프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당신의 중심이 보입니다. 봉선사는 일제강점기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지켰습니다. 그것이 봉선사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도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십시오. 다른 것들은 놓아도 됩니다. 명예, 재산, 남들의 인정, 겉으로 보이는 성공,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봉선사처럼 침묵 속에서 당신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크게 저항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진짜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그 시기를 지나면 당신은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전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진짜일 것입니다. 더 순수할 것입니다. 더 당신다울 것입니다. 봉선사는 일제강점기를 견뎠습니다. 사라질 뻔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당신 안의 진짜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해방 이후 봉선사의 부흥,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절이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흥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해방 후 봉선사는 폐허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겨우 버텨냈지만 정각은 낡았고 승려는 몇 명 남지 않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역사는 깊지만 현실은 초라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이곳에 왔습니다. 홍월초 스님이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살아남기 바빴고 저를 돌볼 여유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홍월초 스님은 봉선사를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너진 건물, 비어있는 방, 풀이 자란 마당. 보통 사람이라면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지만 홍월초 스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폐허를 보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봤습니다. 무너진 건물 너머로 천년의 역사를 봤습니다. 빈 방 안에서 다시 채워질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풀 자란 마당에서 다시 걸어다닐 수행자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절을 다시 일으키겠다.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시작했습니다. 홍월초 스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각을 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고치고 낡은 기와를 교체하고 법당을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절이 서려면 건물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스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만 고치면 절이 살아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정각이 있어도 그곳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빈 건물일 뿐입니다.
홍월초 스님은 강원을 설립했습니다. 강원, 즉 승려들을 교육하는 학교였습니다. 젊은 수행자들을 받아들이고 경전을 가르치고 수행을 지도했습니다. 이것이 스님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 봉선사를 중흥하시려면 먼저 큰 법당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월초 스님이 답했습니다. 절은 지붕이 아니라 사람으로 선다. 이 한마디에 스님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절을 만듭니다. 아무리 큰 법당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방이라도 진심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진짜 절입니다. 홍월초 스님은 평생을 후학양성에 바쳤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아낌없이 가르쳤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찾아오면 받아주었고, 경전을 공부하고 싶어 하면 함께 읽었고, 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면 조언해 주었습니다. 스님은 엄격했지만 자상했습니다.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사람에게는 따뜻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그런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경전의 지식뿐만 아니라 수행자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원에서 배운 젊은 스님들이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절의 주지가 되었고, 어떤 이는 학승이 되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수행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홍월초 스님이 있었습니다. 홍월초 스님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건물입니다. 그가 중수한 정각들이 지금도 봉선사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낡습니다. 언젠가는 또 수리해야 하고 언젠가는 다시 지어야 합니다.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홍월초 스님이 진짜 남긴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라서 또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스님이 심은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흥입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 홍월초 스님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봉선사를 완전히 복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입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계속 자랐습니다.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봉선사를 지켰고 다시 키웠고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금 봉선사가 존재하는 것은 홍월초 스님 덕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님이 사람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님이 건물만 고치고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면 그 건물은 다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이 사람을 키웠기에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키고 전통을 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키우는 사람이 곧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생각합니다. 재산, 명예, 업적. 나는 이런 것을 이뤘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홍월초 스님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진짜 남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이 키운 사람, 당신이 가르친 사람, 당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들이 당신의 진짜 유산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키웁니다. 선생님이라면 학생을 가르칩니다.
직장 상사라면 후배를 이끕니다. 친구라면 서로를 돕습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물질만 물려주면 그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혜를 전하고 가치를 심어주고 바른 길을 보여주면 그것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남김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까? 홍월초 스님은 큰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업적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봉선사에 가면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몇 대를 거쳐 내려온 가르침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후배에게, 학생에게, 친구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홍월초 스님처럼 씨앗을 심으십시오. 지혜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바른 마음의 씨앗을. 그 씨앗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진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절은 지붕이 아니라 사람으로 선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당신이 키운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봉선사의 여정 중 절반을 함께 걸었습니다. 천년 역사의 중간 지점에 서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탐문의 조용한 시작, 성종의 깊은 그리움, 교종 수사찰의 침묵의 힘, 일제강점기의 버텨냄, 그리고 홍월초 스님의 사람 키우기. 앞으로 남은 이야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봉선사를 빛낸 위대한 스님들의 이야기, 이곳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일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기도의 힘. 이 모든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십시오. 당신이 누르는 구독 버튼 하나가 이 천년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큰 위로가 됩니다. 천년을 넘게 살아온 봉선사의 대표적인 스님들과 그들이 남긴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탐문이 처음 이곳에 자리 잡은 지 1000년이 넘었습니다. 성종이 어머니를 위해 이름을 바꾼 지도 500년이 지났습니다. 홍월초 스님이 이곳을 중흥한 것도 이미 옛일이 되었습니다. 1000년입니다. 세상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도시가 커지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봉선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도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신자도 신자가 아닌 사람도 이곳에 오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봉선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절에는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봉선사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화려한 불상도 없고 신비로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소원을 바로 이뤄주는 영험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봉선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봉선사는 기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갈 때 무언가를 바랍니다. 돈을 벌게 해달라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절하고 헌금하고 부적을 받아갑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봉선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기도하고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선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무언가를 얻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곳입니다. 탐문이 이곳에서 느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머물면 마음이 오래 머문다. 마음이 머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떠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봉선사는 마음이 쉬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쉴 새 없이 달려온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비로소 멈춥니다. 멈추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들어올 때는 무겁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눈빛이 피곤하고 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이곳에 앉아 있다가 나갈 때는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쉬었을 뿐입니다. 진짜로 쉬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00년간 쌓인 기도의 에너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음을 내려놓았고 그 평화가 이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봉선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봉선사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건물이나 위치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입니다. 멈춤, 내려놓음, 쉼. 이것은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5분 침묵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5분만 완전히 침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핸드폰도 보지 말고, TV도 켜지 말고, 책도 읽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숨 쉬고, 존재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5분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5분씩. 일주일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한 달이 지나면 기다려지고 석 달이 지나면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 됩니다. 이 5분이 당신의 봉선사입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공원이든 5분간 멈추고 침묵하고 그냥 있는 것. 그것이 봉선사의 기운입니다. 두 번째,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기입니다. 성종이 어머니를 위해 봉선사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억지로 붙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아름답게 간직한 것에 차이를 아십니까? 당신의 삶에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떠난 사람, 이별로 떠난 사람, 시간이 지나며 멀어진 사람. 그들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왜 떠났을까? 돌아오면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과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며 이제 각자의 길을 갑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간직하되 붙잡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 능침을 만들지 말 것입니다. 능침이란 왕의 무덤입니다. 봉선사는 세조의 능침 가까이에 있었고 그래서 더욱 중요한 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능침은 과거를 기리는 곳이지 과거에 갇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속에 능침을 만듭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 과거의 후회. 그것을 무덤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매일 찾아가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리되 현재를 사십시오. 봉선사가 지금도 사람을 붙잡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탐문의 수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0년 전 그가 이곳에서 느꼈던 평화를 지금도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성종의 그리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00년 전 그가 어머니를 향해 품었던 마음을 지금도 이곳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홍월초 스님이 심은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스님이 가르친 제자들의 제자들이 지금도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신도 2000년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봉선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5분 침묵하고 떠난 사람을 놓아주고 과거에 갇히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봉선사의 정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이 1000년을 이어온 이유는 건물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이곳에서 진짜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쉬십시오. 달리기를 멈추고 증명하기를 멈추고 채우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냥 있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그것이 봉선사가 1000년 동안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봉선사의 미래, 그리고 이 절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선사라는 사찰명에 담긴 진실은 받든다는 것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봉선사, 이 이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봉선, 선왕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성종이 어머니 소해왕후를 기리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받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받든다는 것이 붙잡는 것이라고, 놓지 않는 것이라고, 계속 곁에 두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성종을 보십시오. 그는 어머니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종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어머니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절이라는 형태로, 기도라는 방식으로, 그리움이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자유롭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받든다는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삶을 받든다는 것. 이것이 봉선사가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를 통제하려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되어야 해, 내 말대로 하면 행복할 거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녀를 받든다는 것은 자녀가 자녀로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꿈을 강요하지 않고 부모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녀 자신의 길을 찾게 돕는 것입니다. 곁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고 하지만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것쯤은 해줄 수 있잖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고 기대하고 실망합니다. 배우자를 받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에 맞추라고 하지 않고 내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래야 하는데 저래야 하는데 왜 난 이것도 못해?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을 받든다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때로는 약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과거를 받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집착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거에 붙잡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둘째는 부정입니다. 과거는 과거야. 잊어버려. 다 소용없어. 과거를 억지로 지우려 합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받든다는 것은 그 중간입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었던 일을 기억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성종이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봉선사를 세우고 기도하고 어머니를 기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다. 아팠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살아있다. 과거는 당신의 일부이지만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과거에 영광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좋았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가치 있다. 그때의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 과거의 성공이 지금의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봉선사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놓아주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 정의가 감옥이 됩니다. 스스로 만든 틀에 자신을 가둡니다. 자신을 받든다는 것은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고정된 정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다르게 살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탐문은 이름 없는 수행자로 시작했지만 천년을 이어가는 절을 세웠습니다. 성종은 슬픔에 빠진 아들이었지만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홍월초 스님은 폐허를 보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을 정의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자신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을 버리십시오. 원래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받든다는 것은 존중입니다. 집착이 아닙니다. 타인을 받들고 과거를 받들고 자신을 받드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봉선사가 1000년 동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신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1000년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봉선사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속에도 이제 봉선사가 있습니다. 받들되 붙잡지 않는 마음, 기리되 집착하지 않는 자유, 존중하되 통제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봉선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봉선사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놓아주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봉선사의 1000년 이야기를 담아내기는 너무 짧은 글이었지만 함께 걸었습니다. 탐문이 바람 소리를 듣던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성종의 그리움이 절이 되고 교종의 수사찰로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일제강점기를 견뎌내고 홍월초 스님이 사람을 키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봉선사는 과거의 절이 아닙니다. 역사책 속 유물이 아닙니다. 관광지도 아닙니다. 봉선사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탐문이 느꼈던 그 평화를 당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종이 품었던 그 그리움을 당신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홍월초 스님이 실천했던 그 헌신을 당신도 당신의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봉선사는 남양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고요한 공간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곳이 당신의 봉선사입니다. 듣는 이의 삶에 봉선사 같은 공간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곳에 가면 조용해지는 공간, 마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곳에 앉으면 가라앉는 자리,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에 불안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실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산, 바다, 공원, 작은 카페, 당신만 아는 골목길, 아니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저녁, 잠들기 전 침묵의 5분,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누군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들되 붙잡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마음이 힘들 때 남양주 봉선사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곳에 가서 대웅전 앞에 앉아 보십시오. 천년이 쌓인 평화가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가 되는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습니까?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당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가치 있었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에게도 봉선사 같은 장소가 있나요? 당신의 마음이 쉬는 곳은 어디입니까?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였다면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마음의 쉼이 필요한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봉선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5분만 침묵하십시오. 내일 떠난 사람을 조금 더 놓아주십시오. 모레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의 삶이 당신의 봉선사가 될 것입니다. 천년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머물기를, 당신의 삶에 고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